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 신령한 복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현세적인 복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지만 이 영적인 세계,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신령한 복이에요. 이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은 근원적인 복이에요. 반드시 받아야 될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을 받아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신령한 복은 영혼이 잘되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정말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이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또 그 길을 제시할 뿐 아니라 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너무나 자세하게 잘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잘 공부하면은 신령한 복이 임해요. 특별히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갖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신령한 복은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예정하신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희생하신 복이다. 이 세 번째는 나를 성령으로 인치신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제 확실하게 이제 보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확실하게 인쳐주시고 이것은 분명한 이 보증으로 확신을 갖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떤 보증을 주셨느냐? 바로 영원한 구원을 보증으로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 보증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이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성도에게 확실하게 보증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죠. 눈물과 고통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로부터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 분명하고 너무나 구체적인 이 보증을 약속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원수 마귀에게 묶여서 시달릴 필요가 없고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된 거예요. 이 영원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것을 성령께서 인쳐주심으로,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인쳐주심으로 이 보증을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멘.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이 보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자녀이더니 하나님의 후사, 하늘나라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이것은 확실한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쳐주실 때 너는 이제 하늘나라 기업을 이을 상속자야, 이렇게 확실하게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딱 죽는 순간에 그냥
하늘나라 기업을 이룰 상속자로 딱 보증받게 된 거예요. 막 감동이 와야 되는데 감동이 와야 되는 이게. 예.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확 그냥 전율이 오면서 감격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늘 현세적인 축복밖에는 몰라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예의가 잘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썩지 않을 부활의 보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보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썩지 않을 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이 분명한 약속을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게 됐다니까요. 영원히. 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이제 다시 살게 될 이 분명한 보증을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믿지 않은 사람도 부활합니다. 근데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정말 저주스러운 부활이에요.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죽지도 않아요. 이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어도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아주 가장 좋은 곳, 아름다운 곳을, 그렇게 좋은 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어떤 사람 그래요. 그 지루하지 않을까요? No.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봐요. 지루합니까? 지루하네. 그러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아름다운 곳에서 살게 되는 것은 가장 행복한 순간이죠. 그래서 네 번째는 영원한 안식처를 보증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킴받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집, 그 하나님의 집이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 집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영원한 기업, 아버지 집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친히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더 이상 사망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오직 기쁨과 감사만 있는 거죠. 기쁨. 네. 그 예루살렘 성벽은 전부 수정같이 맑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성곽은 벼국으로 장식되어 있고 성의 기초석 12보석으로 다 만들어져 있고 좌우 생명수 강이 쫙 흐르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으면서 계속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요. 예? 그곳이 얼마나 정말 좋겠습니까? 예.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증으로 인쳐주시면서 영원한 안식처 확실하게 너는 보증 받은 거야. 다 이렇게. 참 놀랍잖아요. 그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상급을 보증받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한 성도들에게 보상이 되는 이 면류관과 영광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마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예비됐어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 세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영광의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을 받을 걸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라고. 오늘 우리 은혜성가대 이 찬양했는데 진짜 상이 조금 있어요. 오늘 상이 조금 있어. 그러니까 하여튼 이 영적으로 쫙 열려진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될 만한 그런 일을 할까? 그런 영적으로 눈이 뜨여진 사람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으려고,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받으려고 이 땅에서 애를 쓴다니까요.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지금 안 보이니까 그러죠. 정말 천국에 가보세요. 남들 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의의 면류관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영광의 상급 받는데 천국 가긴 갔는데, 가긴 갔는데 참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영광의 면류관.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다들 상 받는데 다 박수만 치고, 뒤에서 그냥 박수만 치고, 그런 반드시 존재하잖아요.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개근상은 개근상. 근데 개근상도 못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어쨌든 상은 다 좋은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또 뭐라도 받으면 그렇게 좋잖아요. 근데 시들지 않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 상을 사모하시길 바라는 영적인 세계가 열려진 사람. 순교하면 사실은 무조건 면류관이죠. 순교하면 면류관.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살 것이냐, 얼마나 더 가질 것이냐, 얼마나 이룰 것이냐 하면서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보면 그렇게 세상 것을 얻었다, 이루었다 하는 것도 하나님하고 연관을 시켜지지 않는 삶이 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살았네. 그걸로 됐어요. 그걸로 끝이야. 오늘도 어느 선교사님 장례식에 내가 갔다 왔는데 정말 참 선교지에서 이렇게 참 돌아가신 거예요. 그 가정은 어떻게 그 형제들이 가운데 3명이 다 선교지에서 돌아가셨어요. 참 선교사로, 선교지에서 사역하다. 참 그 보통 축복이 아니다. 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형제들 가운데 3분이 어느 나라에서 사역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사역하다 돌아가셨. 어느 나라에서 사역하다 돌아가셨. 근데요, 참 육신적으로는 참 슬프지만 영적으로는 그보다 더한 영광은 없어요. 그보다 더한 영광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김광식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나는 성교지에서 죽고 싶다고. 예. 성교지에서 내가 죽으면 시체를 찾지 말라고 막 그러셨어요. 예.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성교지에서 돌아가시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성교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 시신을 다 수습해가지고 이 미국까지 모셔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제 육신적인 생각을 말한 거고, 예. 당사자 입장에서는 영적으로는 성교지에서 돌아가신 건 축복이에요. 예. 성교지에서 돌아가신 건.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김광신 목사님도 영적인 분이니까 영적 세계를 아시니까 그냥 그렇게 불편한 몸을 가지시고도 어떻게 하면 상급을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좀 기쁘시게 해드려 볼까? 그런 생각. 어느 날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이게 그 피를 걸르는 그 일을 하시면서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투석을 하니까 어디 가실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성교지를 다니시다가 어디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낙심돼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아르헨티나를 꼭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모시고 아르헨티나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공항에 내려서 또 투석하는 병원으로 빨리 가시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투석하시고 나오시면 또 한 이틀 정도 또 지내실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당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것도 괜찮네.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네. 그래가지고 또 머리를 써서 다른 나라에도 또 투석,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게 투석하는 환자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예,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다 스테이션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면 러시아도 있을 거 아닌가? 한번 알아봐라. 뭐 이렇게든. 그러다가 정말 참 하나님 그렇게 그 가운데서도 막 일하시려고 하니까요. 전도하고 선교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대만에서 신장 기증자가 나와가지고 대만에 가셔가지고 이식 수술을 하신 거예요. 예. 70이 훨씬 넘으셔가지고 이식 수술을 하셨는데, 예? 이식 수술을 하시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대만 사람의 신장이 들어난, 나 중국말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이식 받으신 다음에 얼마나 그냥 전 세계를 다니시는지.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고, 우리 단기성 여팀들 요즘은 매달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어느 날이고 뭐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지잖아요. 하늘나라 상급을 쌓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지혜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한 자에게 분명히 보상해야 되는 면류관과 영광을 보증으로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만큼 일했다고 해서 무슨 대가나 아니면은 무슨 알아주는 어떤 그런 직분이나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주셨다면 그게 최고 축복이지. 이게 안 보여지면 자꾸 사람들은
세상적인 거에만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나라 면류관 받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그 상 받기 위해서 결국 순교했지 않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주어질 이 분명한 면류관을 바라보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세계가 열려져서 정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계시를 주신 복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계시를 주시는,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예. 8절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랬습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보세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사실 신령한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예,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도무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그 당시에 박사들, 술객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이거 해석해봐라. 근데 해석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계시의 영, 계시의 정신, 그 지혜를 열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다는 것까지 다 알 뿐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인지를 확 알려주는 거예요. 예? 남이 보지 못한 세계를 보고 듣지 못한 세계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복입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인간이 타락함, 이 아담의 타락은 만물까지 타락하도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이 구원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또한 모든 만물까지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됐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이제 결국은 이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 사역을 이뤄놓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 땅은 지금 어떤 상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세상은 더 점점 타락해져 가고
더 어두워져 가고, 이때에 바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계속 노아의 때와 같이 점점 타락해져 가는 그런 악한 세상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됐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이제 완전히 불살로 없어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천년 왕국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한탄할 정도로 너무나 죄로 타락할 때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방주를 준비하라. 다른 사람들 막 죄로 타락해져 갈 때 노아는 방주를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100년이 지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다 어리석어. 저 사람 뭐 하는 짓이야? 뭐 비가 어딨어? 뭘 만드는 거야?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면류관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정말 단기 성결을 가고 이렇게 성가대 찬양을 하고 이렇게 주의 사역들을 할 때 저 사람들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저거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짓이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9시가 되고 그러면 다 자빠져 자야지 뭘 이렇게 그리고 또 무슨 새벽에 또 나와야 되고 또 뭘 해야 되고 뭐 맨날 하면 저 어떻게 교회 간다고만 얘기하고 맨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아니 노아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무슨 배를 만든다고 그러고 계속 하는데 무슨 저 사람 정신병자 아니야? 헛소리 들은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세상이 이렇게 노세 젊어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고 막 그렇게 이 재미난 세상에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저거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어느 순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날이 온 거죠. 그날이 그때에 노아와 세 아들들과 자부들만 방주에 들어왔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개인의 종말이든 이 우주의 종말이든 한 번은 반드시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날이 옵니다. 그때 딱 죽는 그 순간에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이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음부예요. 이건 뭐 어떻게 무슨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초이스가 없어요. 정말이네. 정말이죠. 그리고 정말 면류관이 있네. 면류관이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예? 지금도 지옥불에 들어갈 수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주님은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셨냐? 왜 이렇게 믿음을 주셨냐? 은혜를 주셨냐? 은사를 주셨냐? 바로 그 영혼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회도 주시고, 이런 잡도 주시고, 이런 사업도 하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능력도 주셔서 그 일 하라고 하셨는데 영적으로 열려지지 못하면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무지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서 주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바보 같은 거예요. 멍청이 같은 거예요. 저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온다니까요. 그날에 땅을 치게 될 날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신비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교회에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살았었잖아요. 천국과 지옥도 몰랐고, 하늘의 상급도 몰랐고, 전혀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령 받고 거듭나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나니까, 와, 정말 영적인 세계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차라리 죽고 싶다는 거죠. 예,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고 싶도다 그랬습니다.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몇몇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니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주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이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적인 세계가 열려진, 좀 영적인 사람이 좀 돼야 되거든요. 맨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영적인 사람이 안 되면요 참 답답해요. 뭔가 좀 감동 좀 받았다가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다시 또 제정신으로 또 돌아가. 예수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설교 들을 때는 야 그래 이제 정말 그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이게 나를 위한 거니까 하늘나라 상급 쌓기 위해서 해야지. 그러다가도 또 다시 아이고 또 다시 세상 즐거운 거 찾고 내 시간을 또 만들고 그러면서 또 도로 돌아가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를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좀 보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고 그렇게 성경을 안다는데도 완전히 소경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철부지 같은 이 제자들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신, 영적 세계를 보여주신 것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이루어질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사모하시면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정말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